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깨우는 것이 바로 어떻게 믿음을 이 땅 가운데 세워낼 것인가, 이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허락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에 우리는 믿음의 바른 집을 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주를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크신 은혜를 더하시사 말씀으로 주시는 그 말씀 마음에 깊이 새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예수의 향기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4장이 됩니다.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는 훈계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이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인생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은혜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그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라.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제 아들들아 그러면서 계속 주어지는 단락이 3번 나오죠. 제일 첫 번째 단락은 이제 1절부터 나오잖아요. 아들들아 그러면서 복수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얘기하듯이 다른 아들들, 그러니까 후세를 두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한 단락을 넘어가게 되면은 10절에 내 아들아 이런 것은 한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겠지요. 그리고 20절에도 똑같이 내 아들아 그러면서 아들들, 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후대에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외아들이었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아버지로부터 솔로몬 자신에게 전해지고 솔로몬 자신은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 말씀들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신앙의 흐름이잖아요. 우리가 당대의 신앙을 마치고 말 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 손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맞지요. 우리가 그 믿음을 유업으로 물려받은 자들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또 당연히 이 말씀을 우리들의 후진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를 얻으라 라고 하는 것이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관계와 태도를 의미한다라고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라라고 했을 때. 그런데 이 지혜를 얻으라 그러니까 뭐 공짜로 줘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얻으라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게 주어지는 것으로만 생각되어지는데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가 어디에 쌓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쌓이겠죠. 지혜가. 노력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말씀이 샤마 이스라엘이에요. 샤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이 아니라 듣는다라고 하는 전제는 행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함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어떤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 듣고자 하는 노력. 그 제일 큰 노력이 뭐겠습니까? 기도지요. 기도는 그래서 듣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냥 내 말만 쭉 해버리면은 이게 무슨 대화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대화는 듣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게 대화라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말 준비해놨다가 그거 잊어버릴까 봐서 상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조금만 틈만 생기면 바로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 아내도 가끔 그래요. 얘기를 쭉 하고 좀 풀어서 설명을 해야지 듣기 쉬우니까 좀 풀어서 설명하면은 바로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려고 하면은 상대의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듣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기도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도 기도할 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장소를 특별하게 구별하여 앞에 나가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공짜로 주어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관계와 태도를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8절 4절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라 그래요. 품는다라고 하는 거,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말씀을 듣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와 지식을 그냥 정보로 대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깊이 사랑하고 연합해야 된다라고는 의미가 있습니다. 품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상대를 눈으로 품을 수도 있죠. 눈으로. 잘못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 너희들 그냥 지나가는 여인을 너희 눈으로 품는다. 그것은 뭐예요? 호색의 어떤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해도 그것을 간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눈으로만 품어도. 그런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허그 이렇게 품어 마음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껴안는 이런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을 그렇게 마음으로 품으라 이런 거예요. 생각만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 1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되게 싫지요. 설교하지 마라 그래 버리잖아요. 그냥 바로 뭔가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은 설교하지 마라.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훈계는 뭐요? 징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징계. 그러니까 권하다 이런 말도 되는 것이죠. 훈계라고 하는 것은 징계를 포함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칠 때 훈계하잖아요. 그러면은 해초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엉뚱한 길로 막 가잖아요. 근데 부모가 그걸 살아와 봤잖아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 그걸 장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로라고 얘기해요. 장로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냥 나이만 먹은 사람 말고요. 뭐 나이만 먹으면은 다 장로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자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는 뭐예요? 지혜의 전달자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전달자를 장로라고 얘기를 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만큼 세월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그가 얻은 것들이 다 인생의 피와 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말고요. 농담 말고.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는 실패한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아들에게 지금 물려주는 그 일들이잖아요. 아들들아 그러는 것이니까 복수의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이걸 전수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이 아들의 아버지의 이 지혜와 지식, 이 지혜를 명철을 제대로 받았으면은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지지 않아요. 이 르호보암이 이 장로들의 말을 없인 여겨버렸잖아요. 장로들의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들은 뭐라고요?
지혜의 전달자라고요. 나이 든 사람은요, 무슨 학문적인 그런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지혜가 있다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의 지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가 뭐겠어요? 우리는 지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지혜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라. 우리는 바로바로 넘어가잖아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뭘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라. 그러면 이것이 곧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바로바로 앞으로 나갈 수 있죠. 뭘 따져서 뭘 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솔로몬이 이 아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제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장로의 말로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하게 되면은 어른들의 얘기를 들었겠지요. 그런데 이걸 새기지 않으니까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마니까 이게 가슴으로 품어야 되잖아요. 오늘 품은 것처럼 그게 마음으로 말씀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노인들의 말을, 아버지의 말을. 아버지가 지금 자녀에게 훈계하는 것이니까 이걸 품어야 되는데 품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냥 말로는 믿음을 얘기하지만은 실제 삶으로 나오는 것들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훈계를 제대로 알아듣고 이것을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솔로몬이 가르쳤던 자기 아들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들이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들이 솔로몬도 가르치기는 하고 있지만은 실제 삶에서는 그게 나오지 않았어요. 초반에서는 좀 나왔지요. 성전을 짓고 그럴 때 그건 나왔지요. 아니 솔로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백성들의 얘기를 잘 듣고 그것을 재판하여 옳고 그름을 판별해야 되잖아요. 처음엔 다 그랬다고요. 그럼 솔로몬이 뭐 때문에 변질된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 변질됐어요? 아내를 잘못 들여서 그래요. 아내를 성경은 많이 두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3,000명이요. 결국 그 아내들이 가져온 것이 뭐예요? 이방 신들이에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전부 다 신전, 이방 신전을 세워가지고 누구 비유 맞추려고 그래요? 아내의 비유 맞추려고. 자기 아내 말 잘 들으면은 자다가 떡을 얻어 먹는다. 이렇게 하면서 남편들에게 훈계의 말도 있기는 하지만은 왜 그렇죠? 남자들이 나이 들면은 애가 돼서 그래요. 애가 돼서. 나이 들면은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생리적으로. 여자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남성화가 되고 남자는 그게 줄어들어가지고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대 이렇게. 그래가지고 바뀐대요. 바뀌면 뭐가 될까요? 그럼 중성이 되겠네. 서로 간에 중성이. 여러 의미가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 지혜로 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여자 얘기를 잘못 들어가지고 폐가 망신해버리는 거예요. 초반에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귀하고 그러지요. 그러나 결국 이 말씀을 마음에 품었냐? 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품어가지고 거기에서 대책임질에 나온 말씀들은 금과 옥조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가는 말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해석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23절 마음을 지키라 그러죠. 마음을 지키라. 여기 성경적인 의미는 마음은 감정뿐 아니라 지성, 의지, 양심을 포함하는 전 인격적인 단어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다들? 마음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 그리고 24절을 보면은 언어의 정결. 언어는 뭐죠? 언어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말로 나오잖아요. 마음이 없는 것들이 말로 나오지는 않아요. 마음의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라고 보게 되면은 삶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농담 잘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삶이 농담적인 것이에요. 저도 유머라고 분위기 살피려고 약간의 유머를 써서 얘기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조심해야 할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해요. 25절은 우리의 시선이 뭘 향하여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선의 집중. 우리는 어떤 목표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표대를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26절에서 27절은 뭐예요? 발의 궤도. 발의 궤도. 마음과 시선이 바로 서게 되면은 결국 구체적인 삶의 행보가 거룩한 궤도 위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궤도는 뭐죠? 기차가 가는 길 아닙니까? 이걸 궤도라고 얘기하죠. 궤도. 그 위에 바로 올라가야 똑바로 탈선하지 않고 쭉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죠.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마음. 참으로 그런데 심히 부패한 것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권사님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부패한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될 것인가? 뭘로 깨끗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 전제가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것처럼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마음 훈련을 좀 해야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뭐로 나와요? 입으로 나와요. 입으로. 그래서 더러운 것이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온 것이 더럽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사는가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의 세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입구 관리. 입구 관리는 무엇입니까? 들어가는 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입구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들어오는 이 입구는 뭘 통해서 들어오죠? 뭘 통해 들어옵니까? 보기에는 입 같지만은 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다 눈과 귀를 통해 들어옵니다. 그 눈과 귀를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입구 관리예요.
이 마음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을 훈련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이 마음을 훈련해야 되는데 이 꼴을 관리해야 돼요. 뭘 관리해야 돼요? 눈과 귀를 통해 들어오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정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뭘 보지 않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지 않아야 될 것이 널려 있어요. 특히 유튜브. 뭐 세상적인 것, 당연히 우리는 보여진 세상을 눈 감고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요즘 쇼츠라고 해가지고 있죠. 유튜브가 손 까딱까딱 하면 계속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오래 가지 않아요. 계속 중복되어지니까 그 중복에서 볼 수 없잖아요. 옛날에는 스토리를 해가지고 쭉 이어졌는데 지금은 쇼츠라 해가지고 계속 그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이제 보기 싫으니까 또 넘기잖아요. 1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럼 내가 중점적으로 보았던 것들이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것들이 거기에 덮어 씌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뭘 보는가가 유튜브를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의 삶을. 이 사람이 뭘 중심적으로 보는가. 저는 이제 말씀과 유튜브, 운동이니까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거 계속 나오는 거죠. 요즘은 테니스를 하니까 테니스에 관련된 게 쭉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 눈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시선 관리. 그리고 내가 뭘 듣는가. 찬양을 듣는 사람들은 계속 찬양을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TV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와요? 트로트. 요즘 미스 트로트 해가지고 얼마나 대유행을 치고 있냐고요. 그것이 사람들의 길을 사로잡아요. 전부 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제 아는 목사님은 그 금방 거기에 중독되기 때문에 자기는 잘 안 듣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입구를 관리를 잘해요. 입구는 뭐예요? 눈과 귀를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오니까 이 마음 관리 훈련을 하려고 그러면 입구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정화 작업이에요. 정화 작업. 그런데 이 입구 관리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안 들어보면 되는데 들어와 있는 게 있잖아요. 들어와 있는 게. 그 들어와 있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오염된 것, 이거 생각을 걸러내야 됩니다. 이 생각을 걸러내야 돼요. 들어와 있게 되면은 회개하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걸러내야 돼요. 세 번째 단계는 입구했으면 당연히 출구했을 거죠. 우리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뭐 좋은 것 나쁜 것들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이 입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그 마음의 상태가 나타날 것이니까 들어와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필터링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보았든지 뭘 들었든지 간에 이 필터링 작업을 해서 물론 마음의 정화를 미리 하고 그 나머지 찌꺼기들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올 때 내 입에 뭘 세워야 돼요?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이게 필터링 작업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순화된 언어가 물론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이 아주 추잡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뭐 19금이 될 수도 있고 요즘 뭐 29금이라고 뭐 39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음란물들이잖아요. 신기하게 이 남자의 본성들은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여자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튜브에 요즘요. 그 음담 패스라는 그런 방송들이 엄청나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혹하는 것들이에요. 별 난잡한 얘기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게 호기심 되니까 그걸 몇 번 보다 보면요. 그게 알고리즘을 위해 가지고요. 다른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와요. 호기심 자극하거든요. 특히. 남자 여자 할 거 없어 섞여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성적인 얘기에 전부 다. 그게 제일 관심 있잖아요. 어른이고 아이고.
근데 그걸 일단 쇼츠라도 봤으면 이게 어떻게 나와야 돼요? 필터링 작업을 필요해. 필터링 작업. 이 나오는 단계입니다. 출구예요, 출구. 어쩔 수 없어서 그게 듣고 그게 보고 해가지고 마음에 들어왔더라도 일단 중간 단계에서 정화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출구, 거기에서는 필터링, 다른 얘기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이게 마음의 정화의 3단계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이제 입술로 나올 텐데 갑자기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쑥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것들이. 이런 얘기 있어요. 이거 한마디 하고 끝낼게요. 그 복부인들이 믿음이 이제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이 여성교회 회장이었대요. 여성교회 회장인데 여성교회 회장이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성교회 헌신 예배. 근데 회장이 이제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늘 아파트에 관심이 있으니까 복부인이라 그런 얘기 했다 해 우스갯소리로 찬양을 부르는데 125장 이래야 되는데 125동 그러더래요. 얼마나 그게 삶에 그게 젖어 있으면은 혹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일상적인 우리끼리 하는 그 얘기를 세상적인 얘기를 주님 앞에 가가지고 125동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그래야 되는데 창세기 1동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정말 중요해요.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입구 관리 잘해야 되고요. 들어와 있는 것은 정화해야 되고요. 마지막에 나갈 때 출구 관리 필터링 작업. 그래서 우리는 주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파수꾼은 뭐예요? 입술을 지키는 거잖아요. 오늘 다스릴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마음. 전체적인 얘기가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이 훈계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아버지의 말로 삶이 다시 재해석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했는데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할 것이고 주님의 보내주신 파수꾼만이 우리의 입술을 관리할 것인데 오늘도 그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성이 우리의 믿음이 말로 증명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으니 우리의 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삶으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전쟁이 그칠 것 같았으나 또 어찌될 수 없는 환경 가운데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계 평화를 위하여 나라 평화를 위하여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